네.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남은 한마디를 덧붙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주 두 절로 그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두 절이지만 우리 신앙인이 되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초입 단계입니다. 믿음의 또한 첫걸음, 또한 믿음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네요. 하나는 속히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디하라.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무엇은 속히 무엇은 더디예요? 듣기는 속히,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귀 먼저, 그리고 입 나중.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한자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저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귀 이자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입구자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왕자입니다. 귀와 입을 임금은 늘 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 되면 성인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임금 왕자의 세 요소 한 글자가 성자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순서를 보면 듣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먼저 쓰고 입구자를 나중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순서.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만 그래야 들립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라.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우리는 근데 이 순서를 바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은 아주 속사포고 듣는 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참 말 안 듣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주 귀에 쟁쟁합니다. 모든 인간은 먼저 듣는 자예요. 듣는 자다. 이건 여러분 공식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듣는 자이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귀가 왜 있어요? 안경 걸라고요? 보청기 걸라고요? 귀걸이 매달으라고요? 아닙니다. 들으라. 그리고 듣고 받아들이라. 이 귀만 주면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귀를 주라. 그 애덤 맥휴가라고 하는 분이 쓴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 부제를 붙이고 낸 책이 있는데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될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는 데서. 근래에 제가 좀 시간이 나면 걷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드라이 크릭이 있는 데를 걷는데 거기에 몇 그루의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얼마나 이 프레즈노에도 이렇게 단풍이 물드는구나. 저는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보다니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걷는데 그런데요. 그것들에게서 저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신음소리, 이건 정말 이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푸른색이었잖아요. 그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란색, 빨간색 그렇게 그냥 물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돼요? 얼마나 한 몸부림이 있었을까? 화분 하나 옮겨 놔도요. 그걸 우리는 무심코 생각 없이 옮겨 놓는데 그렇게 옮겨 놓으면 2, 3주 동안 해를 향해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하는지 몰라요. 그 몸부림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울긋불긋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옷감은 겉에서 염료를 더해서 물들이잖아요. 그러나 단풍은 그 잎속에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쁘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게 물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겉만 그럴듯하게 물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내면에 좋은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네. 나도 저렇게 물들여야 되겠구만. 그거 보입니다. 그렇게 물들어서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겉만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풍잎이 햇빛을 하루 받고 이틀 받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물듯이 우리의 신앙의 빛깔도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때 보고 또 보고 많이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물들어져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좋구나. 내 마음에 드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아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작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기 유학을 누구를 조기 유학 보내요? 국민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품에서 재롱 부리며 한참 뛰어놀고 해야 할 때인데 유학을 보내요. 부모 품을 떠나게.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TV 그만 봐라. TV 그만 보고 공부해. 게임 그만해. 공부해. 인터넷 그만해. 공부해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아마 이런 말을 거의 다 12년 가까이 들으며 자랄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밥은 잘 처먹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런 모욕적인 소리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에서 꼴찌 1, 2등을 하지. 그러다가요, 이 아이가 한 날은 98점의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임직자들 시험 봤는데 제가 아주 흐뭇했어요. 이렇게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셨구나. 98점 점수를 받고 이 아이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춤을 추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엄마 나 98점. 엄마가 모르는 줄 아세요? 네가 98점? 아니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왔길래 98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당신 닮아 아이가 이렇게 공부 못하지.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고 쥐어박아. 꼴찌, 전교 꼴찌 2, 3위 이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이들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병들어가는. 오늘날 우리 말 잘하는 법에 대한 연사들의 강의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말 잘 듣는 법을 말하는 법의 강의는 눈 닦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디를 갑니까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다 들어주고. 로마서 10장 17, 18절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 아닌가요? 이건 믿음의 첫걸음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뭘 제일 먼저 배웁니까? 젖 먹는 거, 자는 것, 배설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저절로 되는, 이건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귀를 기울여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 때 이 아이가 이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입모양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배웁니다. 이 듣는 것은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숙제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다니던 교회가 서울 신교동이라고 하는 청운동, 신교동 거기에 있는 경복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이 교회 바로 밑에 서울 농아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때때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가보면 얘네들요 모두가 다 말을 못해요. 작거나 크나 한결같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왜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할까요? 듣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그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말이 합쳐서 농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학교입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구나. 순서가 분명합니다. 말하지 못해서 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 중에 귀를 열어주신 일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하나로 열거를 했을까? 여러분, 그에게 귀가 없었을까요? 귀머거리? 귀를 달고 있었지만 이게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이에요. 안 들려. 그래서 고침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귀머거리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예요. 제 아내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틀란타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다녔던 주치의를 바꿨습니다. 진료비가 비싸서요? 거리가 멀어서 바꿨을까요? 시설이 나빠서요? 아닙니다. 환자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내가 어디 아프다 뭐 했다 그러면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하던가요? 그래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신자에게 하나님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귀가 두 개예요? 하나만 이마에 붙여놓든지 턱에 붙이든지 해도 될 텐데 왜 두 개예요? 양쪽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잖아요. 동쪽 말도 듣고 서쪽 말도 듣고. 이스라엘 말도 듣고 그쪽에 다른 사람들 뭐 여러 나라 이락도 있고 이란도 있고 그쪽 말도 듣고 동조자도 반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말도 다 귀를 기울여서 먼저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할까요? 첫째,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을. 그러면 남의 말이 안 들려.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야.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올래야 스페이스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할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레짐작하고 듣기 때문에 안 들려. 아니지. 아닐 거야. 틀린 거야.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유입니다. 국민학교는 옛날 얘기고,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전근 이렇게 해왔는데, 와서 이제, 선생님은 어느 반에 들어가시오? 어느 반 담임이요? 배치된 반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내 이름은 뭐고,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하나하나를 세워서 너는 이름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이름은 마중물입니다. 제 이름은 김충직입니다. 제 이름은 허영심입니다. 이름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안 듣깁니다. 아니,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자식, 선생님을 놀리냐?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얘 봐라, 너 이리 나와. 들고 있던 출석부로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려 갈기고는 그 옆인 그 단짝인 학생에게 묻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 안 듣깁니다. 지금 너네들이 나와 장난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그 뒷줄 학생이 자원에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친구의 이름이 안 듣기가 맞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들은 경험이 유쾌하면요, 유쾌하게 말합니다. 과묵하면 과묵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가족들이 말을 예쁘게 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칠게 못나게 말을 한다면 모르긴 하지만 그 가족들 중에 말을 야박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합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예?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해요, 우리도? 우리는 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을 들은 사람이 선한 말을 그 입에서 내고 악한 말을 들은 사람은 악한 말을 귀로 들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나가요? 우리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박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드린 숙제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내게 나와 들으란 말, 이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서 6장 1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8장 9절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모든 분들의 얼굴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오늘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내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저도요,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자식을 좋아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이웃 친구 그리고 성도들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편애가 아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은 이거 여사스러운 비유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하셨나? 하나입니다. 늘 분주하고 요란한 길가처럼 사는 자, 그 영혼 새 밥이 된다. 새 밥이 된다. 늘 분주하기만 하세요? 새 밥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위같이 딱딱한 영혼 나오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이런 영혼이 어떻게 된 자예요? 어떻게 돼요? 이내 말라버려. 이내 말라버린다고. 이건 뭡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거 복잡한 영혼이죠. 얼기설키고 이런 사람은 기운을 잃어. 금방 기운을 잃어. 이게 다 뭡니까? 모두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떤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비유에 어떤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였어요. 귀 있는 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진 자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듣는 말씀을 주옵소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 먼저.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아까 성자 보셨잖아요. 귀가 먼저 가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삶의 아주 기본 도구인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런데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면 우리 후레준호 한인 장로교 no problem. 안 듣기 때문에 소외감, 안 듣기 때문에 격리되고, 안 듣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 같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이 순서를 잘 지키셔서 부디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하여 부흥하는 교회, 그런 프레즈너 한인 장로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